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혈액형 하면 많은 분들이 A형은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그리고 B형 남자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혈액형을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혈액형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양의 후예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송중기 배우의 오른쪽 팔에 보시면 그 마크가 하나가 있어요. A라고 새겨진 마크가 있고요. 오른쪽 확대한 거를 보면 O, RH 플러스라고 견장 같은 걸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혈액형이죠.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다 보면 출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급히 수혈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 피나 수혈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식이 없더라도 이 피를 수혈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군복에다가 우리 혈액형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문득 이 혈액형을 누가 언제 발견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1901년에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라고 하는 분,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의 ABO식 혈액형 분별하는 것을 처음 발견을 했고 그리고 수혈법까지 확립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수혈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나셨으면 그 수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사실 이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붉은 것은 피요,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것 피는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아무 피나 넣었다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오히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어쩌다가 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혈액형의 발견은 우리 인류의 생명,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 되어서 이 공로를 인정받은 카를 박사가 1930년에 노벨 병리학상,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 상이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혈액형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피가 있어요. 이거는 혈액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피가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제가 앞서 피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피만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더러는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골수 이식이나 장기 이식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그 보혈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즉 너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의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예요.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해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말해보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훗날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져서 한 단어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따라해서 답을 알려드리고 따라하라 해서 따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하기에 저는 오늘부터 4주간 우리 히브리서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새벽기도 때 이 부분을 짧게 다룬 적이 있어요. 좀 더 많은 분들과 좀 더 풍성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만 우리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선지자를 조상으로 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름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여서 히브리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거룩한 형제를 바꾸면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연결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시대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평생 유대교 전통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좀 지켜야 되고 절기나 제사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천사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들어도 다 투결해버리면, 듣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유대교 성도들 중에 이 말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님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 굳게 붙잡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1장부터 끝까지 써내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히브리서예요.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유대교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뭘 더 하려고 했을까? 무엇을 더 덧붙이려고 이 사람들이 시도를 했을까?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니라 천사였어요. 천사를 의지해야 된다. 천사에게 기도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1장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시의 성도들 중에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의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 숭배하는 신앙이 생겨났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확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사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성경 속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와요. 그리고 천사를 뜻하는 그룹, 스랍, 여호와의 사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를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 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천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섬기는 존재예요. 이게 천사에 대해 핵심입니다. 그럼 천사가 누구를 섬기나?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보호자 주변에 허다한 천사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 있어요. 이 천사들이 뭐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른 구절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해 뭘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주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천사가 우리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요. 영어 단어로 우리 천사를 엔젤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앙겔로스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 보내시면 언제나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메시지를 들었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것 외에도 하나님은 메신저로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도 섬기는 존재인데, 자, 우리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뭐합니까? 건져요. 여러분, 이거는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려요.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합니다. 천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한결같은 천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천사가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섬겨야 될까요? 섬겨야죠. 우리 천사는 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짐승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섬길 때 오만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짓습니다. 사실 여러분, 뱀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귀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천사로부터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지, 천사를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신앙에 병이 들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은 왜 섬기는 존재인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려고 했을까?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먼저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율법의 전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구절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에 있지만 앞부분을 보면 율법을 누가 전해줬다 그래요? 천사가 전해줬다 그래요. 실제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과 그리고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율법을 오롯이 전달해준 존재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런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율법의 전수자라고 사람들이 그 천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어쨌거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천사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죄가 없어요. 천사는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신령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널리 사람들에게 퍼뜨렸냐 그러면,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거룩해요, 선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뛰어나다,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으로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고린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받지 않도록 해라.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사 숭배하는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 역사 기록을 보면 주후 363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라는 유명한 회의가 있었어요. 이 회의에 여러 가지 결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후로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금한다. 여러분, 이게 결의사항입니다. 천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다는 것은 당시 교회 성도들 중에 천사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의지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고요, 천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 숭배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먼저 어떻게 설명했냐? 우리 첫 번째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중보라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중보자예요. 그런데요, 그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세우셨나? 사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1절에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은혜의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여기 안에 예수님 이외에 천사들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 아닌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믿으시고 주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천사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 미가엘이 아무리 좋은 천사고 가브리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라 하더라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라고 하신 분은 유일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를 상속받을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무엇인가? 7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천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더라도 천사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이렇게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받았다가 이기셨잖아요.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수종들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만 수종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앞서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서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섬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훗날 우리가 천사를 뭐해요? 판단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훗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때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 되는 일이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안에서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놓고 보면 실제로는 천사가 예수님보다 좀 더 우월한 것처럼 보여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좀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모자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끝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지 않냐,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 천사를 숭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 천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천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요거에 따라서 천사가 둘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가둬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은 천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라고 합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선 넘은 천사예요. 선을 넘은 이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요, 마귀고 사탄이 된 겁니다. 하지만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군대장으로 알려진 이 미가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보세요.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는 천사장이라 하더라도 천사에게는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기에 자기가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도 자기의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판결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천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이렇게 선을 넘었냐 넘지 않았냐, 이거에 따라서 사탄이 되느냐 아니면 천사로 남아있느냐, 그렇듯이 우리 또한 천사를 대할 때 이 천사가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섬김을 받아야 될 자인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천사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섬겨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천사 숭배하는 문제가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 수십 년을 하면서 한 사람도 우리 천사 미가엘을 숭배한다든지 가브리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천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상담하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그 누군가가 끼어들고 이 세상에 천사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사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천사의 말처럼 아주 아름답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상파 방송 뉴스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거기에 50대 한 중년 여성이 가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수사를 위해서 우리 형사들이 들어가서 이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기도원 목사와 나눈 대화가 300건이 넘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걸 다 연결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봤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있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이 쓰러졌으니, 그것도 중년 가장이 쓰러졌으니 가정이 어땠겠어요? 그 삶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 목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편을 낫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당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냐? 하나님을 위해서 신용불량자가 돼봤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병원비도 충당이 안 될 텐데 그 절박한 여인을 돈으로 본 거예요. 수억 원을 갈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 여인을 향해서 옷을 벗어라 라든지, 아니면 여인이 아프다고 이 목사에게 전화를 했더니만 아프면 죽어야지. 그리고는 나 사람이 왔으니까 얼른 끊어.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그 사람은 아닐진데 마치 내가 그 짓을 저지르는 거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실제로 목사인지 아닌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마치 제가 부끄러워지고 제가 지은 죄 같아서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참담하든지. 근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사람 대단히 나쁜 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도 나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여인 또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칩니까? 목사가 설령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이지, 목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요.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후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섬겨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받들어라, 만약에 이런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펼치고 그런 말로 여러분들을 미혹한다 그러면 단호하게 배격하십시오.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 자리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믿음으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